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한 반대에 앉으사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예수가 표징해주고 있다 그랬죠. 자, 헌금함 그런데 이 헌금함이란 말이 카조플라키오이라는 말의 뜻으로 금고, 아주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 국고 뭐 이런 말로 언급돼서 기술되고 있는데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기역지예요, 기역지. 기역지에 주님에게서 온 아주 보물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 낱말의 어원이 히브리어 아짜, 히브리어 아짜가 가리키는 강한다, 강한 자, 강한 또는 강함 이런 뜻과 그 다음에 헬라어 플라케인데 이게 경계, 망보기, 감시 이런 낱말로부터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짜는 그 어원이 에즈라는 낱말이기도 한데 이 에즈라는 말이 염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염소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역시 견기하고 감시하고 지키는 일도 다 진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헌금함이라고 하는 수용 그릇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귀한 것들이 보물에 가까운 것들이 수용되어 있다라는 말은 기역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의 지식들 이것들이 좀 수용되어 있구나.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지옥의 악령들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지혜과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 우리 기역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투쟁하는 진리를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예. 모세가 뭐예요? 신령 진리로서,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자,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율법, 신령 진리가 모세가 가리키고, 이 신령 진리가 저희 쪽에, 우리 사람이 기역지에 들어올 때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가 되겠네요. 이 간접적인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져 나와가지고 지옥이 되어 유입된 온갖 악해서 나온 거짓들, 악해서 발출되는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걸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그런 경계,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지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들이야.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헌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예수가 뜻하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기역지가 손용되어서 산다. 맞아, 틀려요? 네, 맞죠. 자연적인 사람은 기역지에서 산다. 기역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삶을 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존재인지라 거기서 취한 어떤 지식들이 있겠네, 그쵸? 후천적으로 더된 지식들. 이 지식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그를 섬기기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지사 그랬다는 말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술해 주는 것이로 이 헌금함에 속한 것들이 손용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그랬는데, 이 무리가 겉사람을 위해 손용되는 기역지, 이 기역지 안에 지금 반드시 헌금함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란 말이 지금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헌금함 그랬으니까 무리가 라고 하는 기역지가 헌금함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뜻이고,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은전이 아니라 동전. 그렇죠? 성경에서 은은 진리에 대응하고 동은 자연적인 선. 또 다른 편으로 은은 영적인 선에 대응하고 동은 자연적인 선에 대응합니다. 금은 천적인 선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천적인 선이다, 영적인 선이다, 자연적인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이것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거든, 영적인 선 안에 있거든, 천적인 선 안에 있거든 그런단 말이죠. 그쵸?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천적인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정도에 일치해서 우리가 순진무구로 나가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야, 다. 전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등치가 높아, 궤도가 높아 라는 말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결합되어 있다 라는 말이 뜻이겠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치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거든요, 지고한 혼인의 안에 있거든요 라고 할 때 신성 안에 있는 상태. 도저히 인류는 넘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 그 자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지고한 순진무구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고, 누가복음서의 구유에서 나신 아이, 이게 블레보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갓난아이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이 표징하는 것, 은이 표징하는 것, 동이 표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어떤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니까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화를 넣었다는 거야. 동전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는 기억지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관찰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이 풍부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 배운 사람들, 이 교리적으로 가르침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주님에 대해서, 또는 천계나 교회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또는 재림에 대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부자 그랬어요. 부자. 근데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관계에서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죠.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말이 아래에서 가난한 과부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영적으로 보면 상태가 가난한 나사로야. 사실 원어를 보면 원래 나사로는 나자로라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천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내가 가난해,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풍부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들이 선용되는 올바른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훨씬 차원이 높은 궤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야. 왜냐하니까 동화를 넣고 있거든, 이들도. 그죠? 내가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전을 넣고 있거든, 헌금함에다가. 그것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심을 다해가지고 온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나 진리들에 대한 풍부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소용되는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가난하다는 말은 진리들이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것으로 풍부한 진리들이나 지식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었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안에는 있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또 선과 결합된 선행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 이들이 이제 과부가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한 가난한 과부라는 말은 부자가 가리키는 전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둘과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는데, 이 둘이란 말이 의지와 이해의 결합. 자, 중생한 자들은 의지의 선이 수용되어 있고 이해의 진리가 수용되어 있겠네. 그렇죠? 자, 중생한 자 설명할 때는 의지와 이해가 결합되겠네. 의지에 속한 선과 이해에 속한 진리가 결합돼서 여기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그것이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의지의 선이 수용되지 못했고, 지식들이 없으니까 이해 진리 안에 지금 넉넉하게 있지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안은 있어요. 그래서 의지와 이해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 해서 말미암는
선행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상태. 그것이 둘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들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의지에 속한 사랑이라고 말하든 생명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될 듯 싶어요. 근데 렙도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껍질이 벗겨진 얇은 조각, 뭐 비닐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이라는 말은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것이 벗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껍질은 그 가운데 과육이 있고 과육 안에 씨가 있어서 그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죠.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 안에 있는 것이 과일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껍질이래.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말, 비닐이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근데 외적 진리라는 말의 뜻이네, 그렇죠? 아주 궁극적인 외적 진리. 그래서 관능적인, 꼭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자연적인 진리 또는 외적 진리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고드란트를 지금 헌금함에 넣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 고드란트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 최소 화폐 단위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선행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거의 선행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에서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온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의직한 사랑에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부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3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그랬는데, 제자들은 누구예요? 그의 제자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을 향해 있는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러다가 라는 말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뜻인데 그들을 주님 자신을 향해서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런데 여기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이 가난한 이 과부는 헌금함에 모두 넣고 넣었도다. 직역했어요. 제가. 많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직은 선행에 있다고는 하나 거의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지위에서 비롯된 선한의 길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헌금함에 모두 넣고 넣어도다. 전심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 가르침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보기에는 야, 저거 언제 사람 될까 그러겠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 지금 민망해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은자매님 사실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요 구절을 공부를 할 때 영은자매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정말 가난한 과부였어요. 전심을 다해서 사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열매 몇 개 되는 거예요. 아까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함에 모두 넣고 넣어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가 표의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즉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온 마음에서 또는 전심에서 비롯된 기억적인 미숙한 진리나 지식들이 소용되는 자연적인
선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알고 전심을 다해서 삶 가운데 그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행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만 하면,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만큼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도 그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비록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열매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 같지 않은 것을 열매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모두 그들에게 풍족 중에 넣었거니와 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부자가 가리키는 즉 선이나 지리에 대한 풍부한 기억적인 지식에 비롯된 흥금함에 동화를 넣는, 즉 기억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상태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자애들은 내적인 사랑이 결여된, 의직한 생명이 결여된, 의직한 사랑이 결여된,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의직한 사랑 안에 있는 온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그의 결핍 중에서 가진 전부를 넣었느니라. 비록 선이나 진리들 그리고 지식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전심에서, 의적한 사랑 안에는 온 마음에서 또는 전심에서 비롯된 기억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활 전부였대. 그것이 그 가르침 아래에 선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는데 그 사람 생활 전부다. 비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생계수단, 생활 그 자체를 이끄는 말씀의 뜻입니다. 10개 가졌으니까 10개가 다 선용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용된, 그 사람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믿음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전적으로 선용되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겉사람을 위해서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생활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디지만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랄 수 있어? 설령 나무란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안내하는 목적에서 그들을 야단하고 질책하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더디지만 이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1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런데 예수는 말 없는 단어예요. 그냥 빼시고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 뭐죠? 신령 인성으로서 맞는 말이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신령 장막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말의 뜻이고, 속도 들어가져 오면 천적 영적인 교회, 천적 영적인 교회. 자, 성전 그럴 때는 교리들이 기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빠지고 성전이라는 말이 밑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들이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 되거든, 이런 말의 뜻이고,
교리들이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나가실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 그쵸? 되는 것. 나가실세. 에크포리오마이 이런 뜻이야. 에크포리오마이. 뭔 말일까? 포리오마이. 걷다, 가다, 여행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설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에크가 붙었다는 말은 뭐뭇에서 나온, 뭐뭇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 가르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에 보면 맞은편에 지금 앉아 있다고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아래에 설명에서 나와요. 자, 최고의 뜻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와 결합된 신령 장막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 라는 말의 뜻은 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교리들이 온전히 선용되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성제인한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온전히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세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그의 제자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뭘까?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이라는 말로 언급될 수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 합리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신령 천적 합리적인 것들이 제자들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신령 장막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네, 그쵸? 그 말이잖아. 보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뭐라 그랬다고? 천사요. 이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이들이 신령 장막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다 각각의 계도에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 질서에서 연합해서 한 큰 광대무변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주는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부했었나요? 요한복음서 공부했었나요? 주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하는 것이다? 천사나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해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비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이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징하는 것인데, 내가 아까운 데 머무는 것만큼 그것들에 대응하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제가 영은자매님한테는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은자매님, 영은자매님 안에 있는 나라고. 내가 영은자매님을 야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은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상대를 들어다가 나를 질책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동시에. 그렇죠?
같이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그 표징하는 거거나 표징하는 그 대상들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은 제자들에서 주님께서 분리되는 거라서 왜냐하면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더 이상 표징하거나 표의할 수 없는 신성 안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말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 자신, 영화적인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라고 할 때 이삭이라는 측면의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신생에 속한 것들을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더 이상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야.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해야 되는 거야. 이삭. 야곱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아들 관계에서 야곱이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신령 자의적인 존재로 주님과의 관계에 설명할 때 똑같아요. 그 말의 뜻도. 이건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자, 주님에게도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인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도 비롯된 교주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의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돌은 뭘까? 리도스의 돌이 궁극적인 진리 또는 외적 진리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라고 해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데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외적 진리다 또는 궁극적인 진리다 또는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해도 내나 동일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돌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 돌들로 건물들 짓죠. 그렇잖아. 대부분 돌로 깎아서, 요즘은 돌로 깎아서 많이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성전과 초막으로 구분됐어요. 초막은 나무로 지은 집인데 천적인 교회에 대응하고, 돌로서 집을 지은 것은 영적인 교회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벨탑을 돌로 쌓지 아니하고 돌로 비슷한 진흙을 이겨갖고 만드는 회색돌, 벽돌로 쌌어요. 붉은 벽돌이 아니라 회색돌로 쌌다. 무슨 말일까? 교회가 바벨론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 뭘로 싸가지고? 벽돌로 세워서. 벽돌이란 말은 왜 라반이 가리키는 그 눈이 같은 말의 뜻에서 유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회색 벽돌인데 이게 진리들이 이화됐다,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요. 그것들로부터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거든. 그리고 하늘 높은 집으로 쌓아놨어. 그것을 바벨탑 그랬다는 말이죠. 반드시 무너져야 되겠네. 그래서 교리들을 다 흩었다 이래서 언어가 여러 언어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인데, 그때 여러 교리,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여러 교리들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단 사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언어들을 흩으셨다라는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인 뜻에서 이해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우리 지구상에 수도 없는 언어들이 나왔구나.
그런 미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언어라는 말은 다 교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교회가 멸망한 데서 많은 이단 사설들에 속한 이 교리들이 파생되어 나왔구나. 왜냐면 그때는 더 이상 선도 진리도 존재하지 않고 선 대신 악과 진리 대신에 거짓들, 그것들에 더한 악과 거짓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데서,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서로 옳다고 여기는데 다툰다는 말이죠. 나는 이것이 옳거든, 그러니까 신천이 생기고, 나는 이것이 옳거든, 문선명이 생기고, 나 이것이 옳거든, 이런 교리가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 그 내용이야. 그 마태복음 24장의 설명 내용은 똑같은 가르침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똑같아. 아래에서 장차 설명될 내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돌들로부터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 건물들이란 말이 오이코도메란 말인데, 오이코스와 데모, 짓다, 세우다 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요. 돌로 집을 세운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거는 말씀의 뜻이요. 온 가족, 온 식구, 일가족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집이란 말의 뜻이요. 집,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 돌들로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고의 뜻에서 돌이 가리키는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진리로부터 세워진,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령 장막 안에, 장막 속한 모든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돌이 가리키는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진리나 믿음으로부터 세워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돌 없으면 건물 못 세워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돌이 있어야 돼요. 돌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 또는 외적 진리라도 믿음 안에 있는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대답하여 그에게라는 말이 빠졌네요.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한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그쵸,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랬는데, 이 같은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런 말이겠네요.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반대로는 악에 대해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앞서 설명한 돌로부터 세워진 모든 진리가 크다고 하는 선과 결합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그렇죠? 왜 아래 가르침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교리에 존재하는 돌이 가리키는 정반대의 뜻에서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믿음에서 세워진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교회가 큰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선한 뜻의 설명을 했고,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정반대에 놓여있는 큰 건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보느냐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말의 뜻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총명이나 이해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네? 없어질 것이라. 돌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나 또는 믿음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가 지금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그 가운데 돌이 표시하는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네. 그쵸? 그러면 돌이 표시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돌이 아예 없어져 버린가? 거짓된 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해.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선에서 떠나면 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선이 떠나면 반대의 것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선을 떠나면 선에서 나간 반대로 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찾아낸단 말이죠. 이거 돌도 똑같아.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돌이라고 여기는 벽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보기엔 그게 돌이야. 이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종말에 이런 상태로 교회를 재건하는 궁극적인 진리나 믿음마저도 전적으로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은 카탈리오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진정한 뜻에서 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부숴버린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또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끝자락에 놓이게 되면 그 가운데 더 이상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데서 다 진리 아닌 것들, 선 아닌 것들을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어떤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뜻의 돌이 가리키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요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응답돼서 나오고 있어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라는 말 없는다 하는 거 빼버리고 그가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런 말의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예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맞아요. 올리브나무가 맞아요. 올리브나무가 맞아요. 감람나무는 어디 중국 쪽이 어느 땅에서 뭐 자라는 올리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래.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나무를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중국서 이렇게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아니고 다 올리브나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브란 말이 엘라이아란 말의 뜻인데 올리브 나무 또는 올리브 열매 동일하게 쓰인 낱말이에요. 엘라이아. 올리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 천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 진리들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 그것이 올리브 나무 또는 올리브 열매가 표시해 줬다. 산은 뭘까? 자연적인 삶에 속한 선, 교리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천적인 사람들은 높은 산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낮은 산에 있다. 천적인 사람들이 높은 산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낮은 산에 있거든요 라는 말의 뜻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산에 사는 자들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올리브 산에서 라는 말로 옥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르쳐서 여기서 올리브 산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네? 그러셨잖아. 마주대했다. 카테난티 맞은편 반대편에 앉아 계신데 삶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지 못하되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교회가 멸망했겠네. 그렇죠?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정반대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대신에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3절 그가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 따라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비롯된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교회가 정반대로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정욕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인애 대신에 탐욕이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전적으로 무지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뭘까? 지혜나聰明에 속한 지식들 빛을 내지 아니한대.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해가 뭘까? 천적인 사랑. 달은 영적인 사랑, 곧 인애를 우리에게 가르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은 아주 명확하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된 상태로 우리에게 가르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본문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아 계시더라 라는 말의 뜻과 동일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렇죠.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달을 달로 보고 해를 해로 이해한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태양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에 대응하고 속뜻에서는 신령 사랑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천적인 사랑에 대응합니다. 달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영적인 사랑에 대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신령 영적인 사랑으로부터 쪼개먹은 간접적으로 쪼개먹은 영적인 인애에 대응한다. 달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하고 태양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한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어디서 받아서? 태양에서 빛을 받아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이죠. 영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진리의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 천계의 태양의 신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 아닌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앞에서 태양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 빛을 어두워졌거든요. 당연히 빛도, 달도 빛을 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걸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이것들에서 관한 지식도 다 소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업돼서 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2장 7,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에 하늘에서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계속 비추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그들이 그 같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무슨 말이죠? 전부 다 교회가 종말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을 왜 모르냐고. 왜 문자의 뜻에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너 자신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천기에 속한 것들이 전멸할 것이다. 천기에 속한 것들이 전멸하는 것에서 정반대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인 것을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아, 내가 천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지옥의 종자, 지옥에 속한 자가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앉아있다는 말이 카데마이라는 말의 뜻으로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대하여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표징할까? 베드로는 뭘까? 믿음. 야고보는 인내를. 사랑이나 인내. 요한은 삶 그 자체를. 안드레는 순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교회를 이루는 3대 요소야. 3대 요소. 그들은 반드시 안드레가 가리키는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안드레가 뭘까? 순종이나 복종. 이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놓고 안드레. 자, 한 사람이 중생이 가는 과정에서는 안드레가 앞에 나와야 되겠네. 왜? 그래야지 뒤에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그 뒤에 생성될 것이니까. 여기서는 교회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안드레가 뒤로 빠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 불렀죠. 너 다른 별칭 하나 줄게?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했다는 말이에요. 너가 가르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네? 그래, 우와, 좋았어. 너 내가 베드로라고 부를게? 그랬다. 이에 속한 믿음. 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에서 받아들였어. 의지에 속한 믿음.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가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순종과 복종이 있겠네요. 그래서 너 형제가 있네. 너 안드레라고 부를게. 이들은 뭘 만들어낼까? 야고보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네요. 왜? 순종하는 것에서 그것이 생성되는 것이니까 사랑이나 인애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삶 그 자체 일들 안에서. 그것이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넷이 표징하는 것들은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드레가 뒤로 빠졌다라는 말은 교회 상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뭘까? 믿음.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이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중생한 자를 설명할 때 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뭐가 있을까? 야고보가 있겠죠. 사랑이나 인애가 있겠죠. 어디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이들은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겠네. 그쵸? 이들이 중생한 진정한 때에서 올리브나무 열매 맺는 자들이잖아. 근데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다. 베드로 대신에 거짓된 믿음이, 야고보 대신에 정욕이나 탐욕이, 요한 대신에 악한 삶, 이것들에 속한 거짓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조용이란 말이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페로타오,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르고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같은 말이긴 한데 문장을 잘 바꿨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하고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이 같은 상태에 일어나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우리에게 일러 주소서.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앞서 설명한 교회가 종말에 이른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르고 이르소서. 에이포는 에이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의 그 징조가 무엇이 오리까?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같이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정반대의 뜻에서 이들이 표정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징조는 뭘까? 주님에게서 온 징조들은 뭐예요? 내적 증표. 선한 것들이나 진리한 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온 징표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징표들이라고. 천계나 교회에 속한 징표들은 오직 선한 것들이나 진리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내 안에서 어떤 징표들이 생겨난다고. 이거는 정반대의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마치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양 같은 정의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 징표들이야. 선한 것들 같은 아까운데 있는 것들, 진리한 것 같은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서로 안에서 다투는 일도 일어나겠네. 그 징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서. 응? 그 가르침을 다음 시간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교회가 종말에 이른 앞서 설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넷이 표의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멸절되고 대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 즉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믿음들에서 만들어낸 정반대의 때에서 이 넷이 가리키는, 이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그 어떤 증표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징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